건강으로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로도 형통하기를 원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힘이 없는 형통한 인생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형통함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원함이 내 마음의 경영이라 할지라도 그 말의 결과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형통하려면 이 말씀의 제목을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실 때 여러분들이 알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할 수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장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형통은 말씀 가운데 있고 모든 형통은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형통은 가나안의 군사들과 싸워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형통일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형통은 무엇일까? 이방인의 형통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의 기준에서 형통을 생각해 보니 요한 3서 2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형통인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든지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념할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여, 이 대상이 돼야. 그렇게 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복을 많이 받았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시편 23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증거되는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걸 보면 천지가 존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대단한 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유념해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방향대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냐? 담대하라. 이게 중요해요.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담대했어요.
이 베드로가 제자들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자기를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해요.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닥불 쬐고 있을 때는 위협하는 무리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자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비겁한 여러분들은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성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내 이성은 얼마든지 나를 속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이성에서 나온, 감정에서 나온 거였어요. 이성과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초절하고 비겁한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베드로가 담대하잖아요. 베드로의 담대한 말씀,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가 막 담대해요. 그 공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과 같은 거예요. 사형시키지는 못하고 그 외의 것은 다 결정할 수 있는 무서운 법정이에요. 그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서슬이 시퍼런 법정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을 주신 다른 일은 없다.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성과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담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에 감동된 자.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소멸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음식이 맛있네. 가족들과 함께 와야 되겠네. 음식이 맛있네. 그 친구와 함께 와야 되겠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누구와 함께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계를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맛을 경험한다면, 혀끝에 느껴지는 음식 맛을 가지고도 누구와 먹고 싶네, 한번 다시 와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성령으로 경험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적 경험을 통해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예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 와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났던 예수를 당신도 만나보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담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싸움할 땐 담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아버님은 성격이 급하셨고 어머님은 성격은 느긋하셨지만 지혜로운 분이었다고. 그 목사님 어린 시절에 보니까 자주 싸우셔,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우선 보면 반드시 부부 싸움에서 아버지가 이긴대요.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보면 어머니가 이겼대요. 어머니가 끝까지 참으시고 지혜롭게 행하시니까 성질 급한 그 아버지가 결국 미안합니다, 사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담대하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담대했나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담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꾸짖으면서 의분을 바라시면서 그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그들을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시고 예수님 담대했잖아요.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담대하게 의분을 바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의가 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개입했을 때는 여러분들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봐요. 자, 오늘 대표 기도자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미사일 쐈다 그랬는데, 미사일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날아와요.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와요. 자, 마귀가 미사일을 쏴요, 안 쏴요? 마귀가 미사일을 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의 미사일을 쏜다니까. 그게 생각으로 찾아온다니까. 염려의 미사일을 쏜다니까. 염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지배하는 거예요. 원망의 미사일을 쏴요. 음란의 미사일을 쏴요. 여러 가지 마귀가 다양한 무기를 동원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사일을 쏘게 될 때 그 미사일에 맞아버리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지배하는 거예요. 걱정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혼은 깜깜해지고 좀 더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담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 생각의 미사일을 쏘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라고 다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악한 영들에게 뺏긴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게 미혹된 사람들 보잖아요. 예수 한 번도 안 믿은 사람이 이단에 미혹됐던가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단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북한에서 쏘아대는 미사일만 무서운 게 아니고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바이러스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물리쳐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걸 마음 가운데 품고 그대로 누리고 살면 어떡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해요. 안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에게 정복당하면 언젠가는 그게 몸의 병으로도 오고 환경으로도 오고 문제는 계속 파급돼 나가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잖아요. 근데 전쟁하는 것이 가나안 군사들과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가나안 군사들을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과의 전쟁이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니까. 그러나 문제만 보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 어렵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이미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나서 물질의 어려움은 지금 현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지킬 만한 것, 내 마음을 지키라. 마귀가 미사일을 쏜다니까. 미혹으로 쏘고 유혹으로 쏘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음란의 영이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음란죄 지었을 때 모르고 죄 지었습니까? 알고 지은 거예요. 알고. 결국 그 바이러스에 정복되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왕위가 흔들리고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내 영혼,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 지키며 사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시간까지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내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부족한 저를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 가정이 잘 되는 거, 환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 안에 있다니까. 그 가정이 복받고 잘 사는 것, 그 남편의 마음에 있다니까.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 그런데 마음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졌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찬송 불러도 감격이 없는데,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이 말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화살 미사일을 쏴댄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으니까 점점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원망 물러갈지어다. 절망 물러갈지어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모든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악한 귀신들이를 머리를 상한 뱀이라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눈을 뜰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너희가 눈을 본다고 하니 그 죄 가운데 그저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내 인생의 미래가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은혜로운 예배자가 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향해서 외부적으로 담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악한 영이 여러분들 안에 안 좋은 부정적 생각의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할 때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바울도 자기 안에 선악이 싸우는 걸 느꼈다니까. 여러분들도 이 싸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달라진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환경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환경도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러나 요셉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바로의 궁에 들어가니까 애굽이 복을 받잖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환경이 아니라니까, 내면의 존재라니까.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해요. 부모가 돈 많아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사람아, 너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야. 그게 영적 세계의 질서라니까요. 여러분, 내면의 싸움에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환경에서도 승리하고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행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가나안 땅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행하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면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단 말씀이에요. 아주 단호하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게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계산해보고 앞뒤를 재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보십시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아멘하고 방주 짓잖아요. 근데 노아가 물질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 있지? 이거 얼마 돼야 짓지? 이거 생각하면 노아가 그거 못 지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하고 지니까 나중에는 방주가 완성되잖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이성이라는 게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니까. 이성은 자꾸 계산하라 그래요. 앞뒤를 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순종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행하니까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자기와 가족들이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아시잖아요.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 손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누어 주어라. 오병이어를 제자 손에 쥐어주면서 나누어 주어라 했을 때 나누어 주라 그 말씀한 그 순간은 그냥 오병이어예요. 행하면서 많아졌다니까. 행하면서 많아졌어. 나눠주면서 그 분량이 점점 많아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늘 오병이어를 손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한숨 쉬며 살아요. 내 인생은 너무 가난해. 나는 망했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행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누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누룩은 양이 작잖아요. 집어넣으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예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치우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치우치시면 안 돼. 깜깜한 밤에 제자들이 탄 배가 위태위태한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잖아요.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나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물 위에 걸었잖아요. 잘 봐요. 예수님을 똑바로 봤을 때는 물 위에 걸었다니까. 그러나 좌우에 파도가 넘쳐오는 걸 보고는 좌우로 흔들렸다니까. 치우쳤다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야 흔들리지 않지. 그 외에는 다 흔들려요. 양옆을 바라보면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친다 이걸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요당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흔들리니까 치우치는 거지요. 무엇을 구하여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변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한다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과정을 겪으실 때 예수님이 치우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치우치지 않았어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잡힐 것을 염려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멋있는 말씀하시고 예수님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분이 십자가 지셨는데 결국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 인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웠어요. 제자들에게 야 들로 가자. 들로 가면 돼요.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면 돼요.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물론 그런 은혜로운 복음상가도 있지만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거 부르기보다 내일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이 다 해결하세요. 아멘.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지만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들어봐요. 누가 닭장에 뱀 알을 서너 개 갖다가 넣어주었어. 뱀 알을. 그랬더니 닭이 그걸 보고 좀 작기는 한데 내가 낳은 알 같으네. 그래서 닭이 주인이 슬쩍 넣어준 뱀 알을 품었어요. 자, 보세요. 나중에 그 알이 깨이면은 독사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뭐가 나와요? 누가 병아리가 나온다 그랬어. 여러분, 그 암탉이 뱀 알을 품으면 뱀 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품고 있으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염려할 일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니까. 걱정할 일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 아픈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거야. 그 사람은 죽을 걸 품고 있는 거야. 죽어야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 의사가 부정적인 얘기해 주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답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다고 해도 나는 말씀을 붙들 거야. 그러면 부활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병 가운데서 노인받을 수 있는 길을 연다니까.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염려를 품으면 염려가 미래가 되고 걱정을 품으면 걱정이 미래가 되고 그렇지. 우울증을 품었어. 항상 우울해.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확 죽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 오늘도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 말씀을 품는 거야. 이 빛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염려 근심을 다 내쫓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남편이 재판정에 가서 판사에게 여러 가지 참 드러내기 불편한 그런 안 좋은 질문을 많이 했대요. 법정에서. 그 남편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이라 부인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아이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셨는데 법정에서 저런 말을 듣고 나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생각했대. 집에 오니까 남편이 저녁 때 되니까 금방 잠들더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대. 아이고 재판정에 가서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나 같으면 속상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구습을 쫓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옛사람 죽었어. 누가 나한테 아무리 자극적인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지 않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아무렇지도 않은 말에 상처받던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 아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누구한테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암행어사를 여러분들이 본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암행어사가 거지 행색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백말 타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다녔다 그랬어요? 옛날 암행어사는요 거지 행색으로 다녔어.
그렇지만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잖아.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암행어사는 마패 때문에 자존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들 자존감 있을 수 있잖아. 아멘. 예수님의 영이 계시잖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 나는 열등의 자리에 있어. 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 그러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마패를 가지고도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감이 있는데. 마패를 가진 암행어사가 길거리에서 얻어먹겠다고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이 거지가 잘생겼네. 어떻게 저런 거지가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이 열등의식 가지겠어? 안 가져. 왜? 자기는 암행어사 마패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존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성령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문제는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니까 문제지. 그렇게 되니까 엉뚱한 것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담대히 살기를 축원합니다. 행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치우치지 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까 읽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한 거예요. 제가 형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마땅한가 찾아봤는데 형통에서 좋은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 13절이더라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에 묻은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잡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형통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뺏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고 이런 형통이 어디 있어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담대하라, 행하라,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 형통하시는데요.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밖에서 형통은 뭔지 아세요? 주 밖에서 형통은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주 밖의 형통이에요. 우리는 주 안의 형통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주 안의 형통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